아모스 7장 10절로 17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하고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왕의 궁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사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계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는 성읍 중에서 창기가 될 것이요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네 땅은 줄띄워 나누일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본토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도 우리의 신앙은 성경적인가 시대적인가 하는 제목으로 그 시리즈 5번째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선물로 베풀어 주신 데 따라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부복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들을 축복하심에 따라 이제 우리의 구원의 생명을 더더욱 풍성케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베풀어 주실 때에 주의를 기울여서 열렬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청종하기로 하겠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는 수단이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유일무이한 수단이라는 데 대해서는 새삼 강조할 필요 없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도 베드로도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한 데서 명백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 말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당신의 외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조건도 없이 오직 그렇게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데 따라 모든 죄에 대한 용서와 의롭다함과 양자입양과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바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도는 먼저 이러한
차원에 의한 말씀에 의해서 거듭나게 되고, 다음으로 계속해서 이 거듭난 생명을 말씀에 의해서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앞에서 한 말에 이어서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라게 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 자라는 이 성장하는 현상에 대해 일반적으로 성화라고 하는 주제하에 설명하는데, 혹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많은 오해가 빚어지고 그에 따른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도 된다고 했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의 말씀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전부라고 보아야 할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 또는 말씀주의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그리고 부분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잘 깨닫는 가운데 실생활에 적용해 나가는 데서 우리에게서 구원받은 실상 또는 그러한 자다운 생명력이 나타나게 될 것임은 자명한 이치이겠습니다. 하지만 이 간단하고도 당연한 상식이 뜻밖에도 숱한 오류와 왜곡에 의해 함몰되어 버렸다는 데서 오늘날 교회의 모습들 속에서 자명하듯이 정통 기독교가 사람의 종교성에 의한 인본주의 종교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에 대한 여러 가지 현상들을 새삼 살펴보는 것은 이미 그러하다는 데 대한 분별력으로 잘 연단되어 있는 우리로서는 다소 식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주의의 변질 및 왜곡 현상은 순전히 인간 자신의 부패성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자생적 성격의 것만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택함을 입은 자들까지도 넘어뜨려 보려고 달려드는 사탄이 매우 교묘하고 간교한 올무들을 사방에 그물처럼 쳐놓은 데서 더더욱 그렇게 기인하는 것이므로 우리로서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하는 속담처럼 스스로를 성찰하고 또 성찰하는 긴장의 끈을 한시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깨어있는 기독 지성인답게 순결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느라고 줄곧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줄곧 좁은 길로 걸어간다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좁은 문과 좁은 길이란 자신의 신앙 형태를 오직 성경에서만 찾고 거기에 순종하겠다 하는 자세를 견지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무슨 고상한 신앙이라는 그런 차원에서가 아니라 거듭난 사람이라면 기본적이고 보편적으로 갖추고 있기 마련인 당위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거듭났다는 것은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된 데 따른 예수 그리스도님의 생명력이 그의 속에서 역동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다는 의미인 것이므로,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생활을 하시던 때에 실제적으로 모범을 보여주셨듯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를 의당히 자신의 삶의 행복이요 자신의 삶의 가치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각 사람의 형편에 따른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까지도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무시해서도 안 되고 무시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자인 것을 보여주는 생명의 특징만큼은 확실하게 드러내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에 따라 여하튼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붙잡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성향이 반드시 거듭난 사람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데서 이제 복잡한 상황이 다양하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란 기본적으로 종교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천성적 종교성으로부터 누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유사신앙 문제가 대두되게 됩니다. 유사신앙이란 말 그대로 진짜가 아닌 비슷한 신앙을 가리킵니다.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가짜 신앙입니다. 그런데 더욱 무서운 것은 이 가짜 신앙이라는 것은 본인조차도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마련인 때문인데, 이것을 자기 기만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기 기만의 형태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즉, 자신의 평소 신조나 양심에 벗어나는 일을 무의식 중에 행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을 정확하게 의식하면서도 계속 강행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자는 가르침을 받는 일반 성도들에게서 잘 나타나고, 후자는 가르치는 주체인 목사들에게서 잘 나타납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얼마든지 뒤섞여 나타나는 법이지만, 대체적인 경향이라는 차원에서 보자면 성도들은 주로 속임을 당하는 편이고, 목사들은 주로 속이는 편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스스로 속는 수동적인 경우이든 아니면 스스로 속이는 능동적인 경우이든 간에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결과가 초래되는가 할 때에 다름 아닌 구원의 도리와 관계된 진리 체계에 대한 해석 및 그에 대한 반응을 통해서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심에 있어서 사용하시는 수단인 성경의 진리 체계에 대해 우리 편에서 보이는 반응과 관련해서 그렇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할 때에
두 가지 대조적인 반응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말씀에 대해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이거나 말씀을 자신의 종교성을 성취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형식이냐? 반대로 자신의 성공과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활용하는 신앙 형식이냐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에서처럼 선지자 아모스와 제사장 아마시아 간의 대결 장면인 것입니다. 지금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빠져 있었던 형식주의 신앙 및 인본주의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질타를 가감없이 담대히 선포해 나갔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라고 한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라고 한 비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대놓고 부정했다거나 모독했기 때문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얼마나 신앙생활에 열심이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 못지않게 그네들은 정말 대망신앙으로도 충만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아모스 5장 18절에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뇨 그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라라고 한 역설적 메시지를 통해서 보았던 것입니다. 이 사안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도 중요한 경고가 되는 것이므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18절로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뇨 그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여호와의 날이 어찌 어두워서 빛이었음이 아니며 캄캄하여 빛남이 없음이 아니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즉각 이어서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왜 이와 같은 무서운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으리만큼의 자기 기만에 빠져버렸는가 할 때에 그것은 아마샤와 같은 종교인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의 제사장, 즉 매우 중요한 신앙 중심지에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차지한 가운데 백성을 잘못된 신앙의 길로 인도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 나라의 국왕인 여로보암 2세로 하여금 권력을 행사하여 아모스를 내어 쫓으라고 책언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정도로 당시 아마시아는 종교적으로 매우 높은 자리에 있었고
정치적으로도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과 수시로 식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국가의 최고 권력자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정도로 아마시아는 매우 높은 자리 또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으므로 일반 대중 백성으로서는 그를 우러러보기 마련이고, 그가 가르치는 것이라면 적극 신뢰하면서 따르기 마련일 것임은 뻔한 상식입니다. 인지상정입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일반 성도들은 대체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목사들, 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는 유명한 목사들, 대형교회는 기본이고 메가처치를 만들어낸 목사들, 그러한 목사들의 말이라면 거의 맹신하듯이 따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하나님 나라란 실로 오묘한 진리의 체계를 딛고 서 나가게끔 되어 있다는 원리를, 아무래도 이 원리를 깨닫는데 역량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매사를 겉으로 드러난 외적 위용에서 찾는데 매사를 겉모습의 외적 형태에다 가치를 두는데 익숙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실임에 대해서는 실제로 대형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의 모습에서 드러나고 있기 마련인데, 그네들에게서는 어느 모로든지 진리를 체계적으로 깨닫고 있는 모습을 보기가 무척이나 드뭅니다. 기독교 신앙의 구현 현장인 교회를 아는 지식 문제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이것이 금방 드러납니다. 그네들에게서의 교회란 무엇입니까? 그네들에게서의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그네들에게서의 예배란 무엇입니까? 그네들에게서의 찬송이란 무엇입니까? 지금 그들에게는 교회를 아는 지식이 전혀 없고, 신앙을 아는 지식이 전혀 없고, 예배를 아는 지식이 전혀 없고, 찬송을 아는 지식이 전혀 없다, 또는 아예 없다 하는 그런 말인 것이 아닙니다. 나름대로는 아는 바가 있으니까, 또 그렇게 아는 것이 성경의 진리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열심을 내고 또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이겠기에 말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신앙적 지식과 그에 따른 열심의 근거가 엄격히 말해서 성경이 아니라는 데서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들이 믿고 행동하는 신앙의 근거는 대체적으로 자기네 시대에 유명세를 날리고 있는 목사들의 가르침이지 성경 그 자체가 아니다 하는 의미입니다. 즉, 성경의 진리가 그러한데 따라서 목사가 가르치는 좀 더 세세하고 구체적인 것을 배우고 받아들이는 형식인 것이 아니라 유명한 목사가 가르치는 것이라는 사실 때문에 일단 무조건 맹종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런 다음에 성경으로서 그것을 뒷받침하는 식의 어이없는 형식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러한 대중적인 모습이란 이미 사탄이 쳐놓은 무서운 거짓의 함정에 걸린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언젠가도 달아난 것 같은데,
오늘날 수천 명, 수만 명의 성도를 거느리고 있고 그에 따라 다른 교회 성도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고 국가의 높은 벼슬아치들과의 친분도 과시하고 나아가 그러한 자신을 추장하는 오빠 부대까지도 형성되어 있는 목사들은 이미 그 자체로 정상적인 목사는 아니라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지금 병아리 감별하듯이 목사들을 상대로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감별사 노릇을 하겠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드리워 있는 사탄의 교묘한 괴계를 그것이 얼마나 사악한 것을 잘 깨닫자 하는 말입니다. 그에 따라 그렇게 해서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속지 말자 하는 의미입니다. 소위 유명하기로 소문난 목사들이 목에 핏줄을 세우며 외치는 그런 소리들이 사실은 얼마나 구호일색인가를 제발 좀 깨달아 알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천편일률적인 구호들에 대한 근거가 성경에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들은 성경의 전체적인 사상으로 비추어 볼 때에는 거짓이 된다 하는 말입니다. 구체적인 신뢰가 몇 개 필요할 겁니다. 가령 입만 열면 구구절절 기복신앙을 선포하는 목사가 그에 대한 근거로 욥기 8장 7절을 이렇게 내세웁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면 성경을 펴보면서 여기 성경에 정말 이런 말씀이 있네 하면서 따르는 식이게 되면 바로 자기로서는 성경에서 근거를 찾은 것이겠지만 사실은 그것은 전혀 성경의 가르침을 바르게 깨달은 것이 아니다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자세는 자기가 붙잡고 있는 생각을 뒷받침받는 수단으로 성경을 활용하는 것은 밖에 다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는 저쪽의 여의도의 조영기 목사가 하나님께 금식 기도하면서 매달리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고 선동하면서 그에 대한 근거로 이사야 58장 6절에 있는 이런 말씀, 즉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라고 한 말씀을 제시할 때에 그러한 선동 앞에서 생각하기를 과연 저 목사님은 저렇게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처럼 엄청난 규모의 메가 처치를 주셨구나 하고 생각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역시 자기 주관대로 생각하면서 성경을 그러한 자기의 생각을 뒷받침하는 용도로 쓰는 것임에 다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조용기라는 사람은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함에 있어서 단연 선두에 서 있는데 이는 그가 지금 내세우는 구절은 더 앞으로 가서 처음 1절부터 쭉 읽어 나오게 되면 사실은 금식 기도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하지 말라는 의미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거짓 목사 및 짝꿍 목사 또는 지금 목사들이란 어느 한 시대에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없는 것이 마치 법칙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으로는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나서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하고 주장하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목사의 직분은 사람이 스스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데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서로 분리되지 않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먼저 목사의 직분이란 교회 안에서 그렇게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을 잘 목양하여 교회를 더더욱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필요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이때의 교회란 비록 조직체로서의 특성이 없는 것은 아니로되 그것은 세상에 있는 이런저런 단체들의 경우와는 성격이 매우 다른 것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성신의 은사에 의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목사로서의 직무 수행은 자기 자신에게 정확한 교회관이 확립되어 있어야 할 것이 전제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목사는 자기부터가 정확한 올바른 교회의 한 지체로서의 자리매김을 확실하게 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 바로 이 사실이 현대 교회에 있어서 핵심 문제거리가 되어 부상해 있다 하는 말입니다. 예전에 틈틈이 강조하기를 역사 속에서 교회가 개혁되었을 때 그것은 과거서부터 쭉 진행되어 나오면서 미래의 정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구속사의 현장이라는 차원에서 해석되어야 한다고 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지금 미래와 단절되어 있지도 않고 과거와도 단절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과거와 미래를 지금이라고 하는 현재의 자리에서 하나로 합체 또는 융합되는 현장이 바로 교회이다 하는 말입니다. 지금 다소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중인데 핵심은 중세기 말에 일어난 종교개혁과 그로 말미암아 출현하게 된 개혁교회는 구속사의 큰 지평에서 볼 때라야 비로소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적용하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데 있습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중세기 말에 일어난 종교개혁과 그로 말미암아 출현하게 된 개혁교회는 구속사의 큰 지평에서 볼 때에 비로소 드디어 마침내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었다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교회는 불완전하였다 하는 의미가 아니고 물론 중세기 기간의 로마 가톨릭 교회는 사실상 철두철미 가짜 교회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로 시작된 초대교회는 그렇게 시작된 초대교회는 이후로 중세기 종교개혁기에 형성된 개혁교회의 모습, 바로 그러한 모습을 갖추는 데까지 나아가게끔 되어 있었지만 반대로 로마 가톨릭 교회로의 변질로 내달려버렸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어느 누군가가 정통교회에 속해 있으려면 종교개혁기에 출현한 개혁교회와 연합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측정하는 두 가지 중요한 측면이 바로 신앙고백의 연속성 및 교회 정치의 연속성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교회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연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까닭은 방금 앞에서 목사는 다른 무엇에 앞서 교회의 한 지체로서의 자리매김부터가 확실해야 한다고 했을 때의 교회, 바로 그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문제를 정확하게 잘 이해할 수 있어야
오늘날 현대 교회가 왜 그렇게도 제도적으로 배도하였고 그러한 만큼 싹군 목사들 또는 직업 목사들이 득실거리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충분히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목사를 직업으로 삼는 목사들은 교회의 본질을 물리적 외예적인 형태 구성에 집중하는 데서부터 그 정체가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초대 교회가 지향하던 교회, 그래서 종교개혁기에 나타난 비로소 온전한 교회라고 하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 그 자체일 수도 없는 법이고 교회는 조직 그 자체일 수도 없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러거나 저러거나 우선적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임재를 이 지상에 구현하시는 방식이라는 데서 정의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임재 방식은 과거 및 미래를 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라고 한 그런 분이시고 또한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분께 연합되어 있는 것이므로 교회는 사실상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오직 하나의 교회인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님의 몸인 까닭에 오직 하나로서 존재하지만 이 세상이라고 하는 질서 속에서 그에 더하여 제한된 수명을 살고 있는 우리네 인간의 한계로 말미암아 교회에 대해 시간과 공간에 흩어져 있고 분리되어 있고 또한 독립적으로만 존재하는 듯이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로서는 이상 본 바와도 같이 교회의 영원성 및 보편성의 성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자신이 이러한 교회에 실제로 연합되어 있는 데서 비로소 구원도 자신에게 실체 또는 사실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의 의미인 것이고 다른 여러 가지 복음의 명제들과 하나의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과 분리될 수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로서의 구원관이 이러해야 할진데 하물며 목사로서는 얼마나 더 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목사는 얼마나 이 사실에 대해서 정확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실제로 목사로서의 온전한 직무 수행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차원의 정확한 교회관 확립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다가 자신을 갖다 놓는 위치 배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데서 비로소 성령께서 그에게 목사로서의 직분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은사를 베푸신 사실도 객관화되는 것, 즉 증명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신께서 그 목사를 진정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시키신 사실 및 그러한 전제하에 교회를 잘 복양할 수 있도록 그에게 은사를 베푸셨다는 사실도 증명되는 것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동시에 구약의 선지자들의 정통성 문제, 즉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거나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거나 하는 사실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왜냐하면 구약 시대 역시 오늘날의 교회 시대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엄연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늘날의 교회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교회였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에 내포되어 있는 역사 속에서의 점진적 성취를 통한 완성이라고 하는 그런 특성 및 또 우리네 인간이 제한된 수명에 매여 있는 한계로 말미암아 마치 교회가 시간과 공간에 흩어져 있는 것인 양 착각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교회란 이렇게도 신비하고 고상한 그 무엇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를 위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원리에 따라 주권적으로 성취하신 결과인 것이로되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아우르는 예수 그리스도님의 임재 방식이라는 데서 교회의 신비하고도 고상한 그 무엇을 보게 되는 것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구속사관과 연결되어 있는 교회관, 아니 구속사의 실제 내용으로서의 교회로 성립되어 있지 못할 경우에는 그러한 목사와 교회로서는 어떠한 목회의 모습과 어떠한 교회의 모습을 취하게 되겠는가의 문제는 자명해지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목사가 되는 것이고 교회도 또한 기독교 색깔의 종교기관이 되고 마는 겁니다. 오늘날 사방에서 보는 바와도 같은 목사들의 자기 전락의 원인을 종합해보게 되면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부터가 실제적 교회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모르는 채 매우 모순되게도 그렇게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서 찾아지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교회란 비밀 그 자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라고 한 바대로입니다. 물론 이것은 누구도 쉽게 볼 수 없도록 감추어져 있다는 차원에서의 비밀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이고 교회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이 비밀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줄곧 가르쳐 주시고 동시에 그것을 역사 속에서 실체가 되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경험적 실체로서 소유할 수 있게 해 주셨다는 차원에서 그러합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교회이고 교회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이신 이 사실이 지금 현재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의 모습이 되어서 곧 우리 자신으로 융합되어 있다는 의미인 것이고 그러한 데 따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라고 한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비밀인 것은 고상하고 신비하고 고와하고 불가사의하다는 전제하에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바대로 즉 기시 의존 사색의 토대에서 일관성 유지 및 자기 적용에 충실할 경우라면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고 체험적 실체로서 소유할 수 있는 것이라는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자,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히 설명하는 때에 대부분의 성도들이 보이는 반응이 있는데 너무 어렵다. 그렇게 배우려니까 귀찮다. 그냥 대충 이해하자.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느냐. 라는 것이 주도적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을 스스로 폐사시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간단하고 쉬운 것을 공연히 철학처럼 어렵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신이 성도라면
나아가 목사로서는 더더욱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적인 도리를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교회에 대한 이러한 충분한 이해력은 이제 역사 속에 있었던 어떤 특정 위인이나 철학자의 사상을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다만 그동안 너무도 단순한 사고방식, 공식과도 같은 사고방식, 몇몇 개의 구호들 속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빙빙 돌기를 되풀이하는데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에 새로워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반복하지만 바울이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일체성이라고 하는 신비를 가리킨 것이었지, 구원의 도리가 까다롭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어려운 내용이라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실로 구원의 도리의 체계 그 자체는 간단합니다.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고, 그렇게 구원을 받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의 총체이자 핵심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구원의 도리가 그리스도와 교회 간의 일체성을 취하고 있다는 데서, 나아가 그것이 우리 자신과 융합되어 있는 실체라는 데서, 그에 따라 교회를 이루려 할 때에는 우리로서는 반드시 성경의 계시에 철두철미 순종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데서, 해석상으로도 현재 교회들 속에서 유행하는 그런 것들을 붙잡아서는 안 되고, 역사적 정통성과 일치를 이루어야 한다는 데서 무엇보다도 의식과 형식이기에 앞서서 본질과 실체에 성립되어 있어야 한다는 데서, 그만이나 이제 어렵고 까다롭고 너무 세세하고 힘들고 깐깐하고 복잡하여 감당하기에 너무도 힘든 무거운 짐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것일 뿐입니다. 실로 그동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자, 교회 부흥을 위하여 전도하자, 땅을 사고 성전을 짓자, 11조 헌금 잘 바치자, 서로 사랑하자, 봉사 많이 하자, 기도 많이 하자, 성경 공부 열심히 하자, 열정적으로 찬송하자 하는 정도의 그런 구호들에 함몰된 신앙생활 1세기였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한 것들의 참된 의미와 상호간에 연결되어 있는 관계 등의 문제로 한 단계만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그만 두 손 두 발 다 들면서 포기하거나 외면해버리기 일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부패한 본성에서 솟구치는 천박한 종교적 열정이고, 하나님의 영광 구현이라는 미명 아래 자기 부정이 아닌 자기 긍정을 극대화시키는 어리석음으로서의 종교적 인본주의 일색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저주받을 성향을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주체가 누구냐 할 때에 이제 어이없게도 지금 어제가 아닌 지금 사방에서 활동하고 있는 목사들이라는 데서 그야말로 아연 실책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물론 그러한 어리석은 목사들을 맹종하고 있는 어리석은 청중들의 문제도 가볍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의도적이든 아니든 간에 자기 자신도 미처 깨닫지 못한 까닭의 우민정책으로 일관하는 목사들의 책임 문제는 더 근본적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이미 오래전에 바울께서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라고 질타했던 겁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율법의 선생이라면서 나서서 가르치고 있지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가 가르친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목사들에게 붙어 있는 데서, 이러한 목사들에게 붙어 있는 데서 자기의 구원을 확증하는 성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 시간에 단언코 선언하지만 어느 누구도 목사를 추앙하는 데서 자기의 신앙을 확립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로서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가르치고 실천하는 데에 따라서 혹 스승이나 선생과도 같이 존경도 받고 공경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무슨 위대한 주의 종이라고 하는 그런 실체도 없는 허망한 구호의 포로가 되어서 마치 무당에게 하듯이 노예 근성으로서 맹조하고 복종하는 자세란 자의적 숭배의 일면일 뿐이라는 것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여하튼 간에 유명한 목사를 무슨 신령한 존재인 양 여겨서 떠받드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고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께 대한 모독행위입니다. 일부에 보면 목사에 대한 비판 그 자체를 아예 금기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나 그것도 무슨 목사를 존경해서가 아니라 실체도 없는 두려움 때문에 그러한 경우가 대체적입니다. 하지만 목사가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고 오도하고 변질시키고 있는 사실을 뻔히 쳐다보는 처지에서 그것을 용납하고 용인하는 태도야말로 명백히 죄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많은 세월 동안 게으름으로 일관한 그동안의 자신의 게으름이 자초한 성경에 대한 무지, 그러한 무식함이 초래하는 용기 없는 비겁한 태도를 주의 종의 죄는 하나님께서 직접 다루신다 하는 터무니없는 명분으로서 비화시키는 경우들이란 얼마나 치근한 모습입니까? 명품들에는 짝퉁이 아니라는 것을 보증하는 교회에 고유한 마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교회에도 마크가 있습니다. 이 마크가 무엇입니까? 이 마크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규모인 것이 아닙니다. 이 마크는 성전 아닌 성전이 우뚝 서 있는 건물인 것이 아닙니다. 이 마크는 그 교회의 목사가 유명하다는 유명세인 것이 아닙니다. 이 마크는 자기네가 갖추고 있는 호화로운 편의시설이나 웅장한 성가대나 부목사들이 줄줄이 달라붙어서 점검해 나가는 조직이나 해마다 증액한 예산을 집행하는 돈의 씀씀이나 외국의 목사들과의 교대를 과시하는 것이라거나 주보 한 면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다면서 그 이름을 줄줄이 늘어놓는 것이라거나 자기들 속에 유명한 인사들이 많이 있다거나 기타 등등 그런 모습에서 찾아지는 것이 결코 절대로 당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님의 몸된 교회의 영광을 그런 유치한 것들로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천박함이란 실로 얼마나 사탄적인 모습입니까? 지금 무슨 기존의 목사들을 다 때려 엎자고 선동하느라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의 무지몰각한 신앙생활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쌓이게 된 적폐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것을 제발 좀 깨달아 알자는 것이고, 따라서 상대적으로 더럽혀지고 오염되어 버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본래의 깨끗한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첫걸음이 과연 무엇이겠는가에 대해
제발 좀 함께 고민해 보자는 의도입니다. 하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거나 당파를 지어서 맞서는 태도는 금지되어 있는 것이 우리 내의 실정이므로, 첫째는 성경에 근거한 건전한 비판 활동 및 문제 제기를 자신이 속한 교회 속에서 적극적으로 전개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그러한 건설적인 건의가 묵살된다면 더 이상 그러한 교회에는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도 무늬만의 교회에 스스로 갇히기를 좋아하고, 왜 그렇게도 싹구님이 명백한 목사를 계속 추존하면서 그네들의 먹잇감 노릇을 자초하고 있는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과 변질이 뻔히 눈앞에서 자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참고 묵인할 수 있는가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람으로서는 도대체가 구원을 받기는 받았느냐 하는 자비판입니다. 그러한 목사들과 한패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태양처럼 밝히 빛나는 성경의 진리 앞에서 그렇게 성전 건축이 어쩌고 저쩌고 11조 헌금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짓말들 앞에서 아멘 아멘 하면서 거들면서 앉았는가 말입니다. 또 우리는 올바르고 너희는 다 틀렸다 하는 독선에 빠져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로서도 많이 부족합니다. 공연히 치장하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들의 눈에는 혹 교만하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로서는 이렇게 활자화되고 녹화되고 그렇게 해서 만인 앞에 감히 공개하는 자세에 맞게끔 먼저 더욱 겸손에 힘쓰고 더욱 자기 부정을 성찰하고 그러한 토대 위에서 자기 십자가까지도 지려고 나름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도 교회적인 일이어야 하므로 교회에서 당회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절대적이므로 당회를 구성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신중에 신중을 거듭했던 것이고 당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일호의 오류나 부정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있습니다. 실로 혹 몰라서 그러했다면 모를까? 성경의 진리가 명확하고 성경의 해석이 정통인 한에는 그렇게 성립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단 거짓이고 오류라는 것이 명백한 이상에는 그런 거짓과 오류는 호리만큼도 교회 안에 용납하지 않겠다 하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무슨 한결같이 올바르고 정확한 사람들만으로 모였기에 그랬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방식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참된 감사의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경배의 실상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이야기조차도 단지 인간의 의에 따라서 인간적 열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라면은 예외 없이 짊어져야 하는 보편성의 의무 앞에서 그 책임을 다하겠다는 차원에서인 겁니다. 자신이 거짓 성도이기를 원치 않는 한, 혹 직업 목사나 거짓 교회에 속해 있는 중이라면 신속히 그곳을 벗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그렇게 온갖 인본주의로 도배되어 있는 모습을 두 눈 뻔히 뜨고 쳐다볼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니, 그러한 죄악에 대한 방관적 차원을 넘어서 아예 주동자 노릇을 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실로 대형 교회라고 하는 닭장 속에 스스로 갇혀서 스스로를 폐사시켜 나가지 말고 온 힘을 다해서 멀리 멀리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정통 개혁 교회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거리가 멀다는 것을 핑계 삼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참된 교회를 찾아가서 참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러한 교회의 모습은 외면상 규모가 작고 초라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초라하고 작은 외모는 교회의 본질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것을 명심한다면 교회를 옮기기가 낯설다거나 힘들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교회 선택의 기준을 물리적 규모나 외적 화려함에서 찾는 사람은 아직도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셈입니다. 오직 봐야 할 것은 교회의 표지입니다.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의 온전한 발광에 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님의 은혜의 온전한 누림에 있고 성신님을 쫓아 행함의 온전함에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대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려고 이 지상에 임재하시는 바인데 그러할 때에 우리라고 하는 교회의 모습으로서 융합되신다고 하는 사실, 영어로 말하면 어몽이 아닙니다. 인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으로 있습니다. 바로 이 사실에서 비밀의 실체로서의 복음의 정수를 보게 된다는 것을 더더욱 깊이 깨닫고 그렇게 교회를 이루는데 이바지하는 이 한 주간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